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성격을 보면은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 장애 중에서도 가장 조금씩 성격 장애가 누구나 다 있죠. 그리고 자기의 아픈 그 아킬레스건이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부분만큼은 건드려지는 것은 정말 싫다 하는 그런 그 아픔, 그 어떤 큰 상처를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열등감이 자기에게 그 부분만큼은 열등감이 있다던가 뭐 이런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런 성격 장애 중에서도 또 성격 장애가 있는 무서운 성격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상대방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아주 무감각하고 감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몇씩 살인을 하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식도 죽이고 가족도 죽일 뿐더러 또는 연쇄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냉정하죠. 우리는 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도 사람 힘들지만 냉정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고맙죠. 누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밖에 나가서 있었던 일을 하면은 아이를 혼내지 마시고 아유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겠니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겠니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만 반영만 해줘도 애들은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대단하시다 그리고 믿고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고 얘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아이를 핀잔을 주면은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또 남편분들이 죄송합니다. 남편분들이 밖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걸 이제 어디 밖에 나가면은 남편들은 얘기할 데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여성분들도 물론 사회생활하면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고 돈 좀 벌어오고 직장생활하며 그 사회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트러블만 맨날 있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읍소해야 되고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할 말도 못하고 억울해도 꾹꾹 참아야만이 되는 것이 곧 사회생활이에요.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힐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생각하니까 오늘은 자기가 너무 억울했다 이거예요. 야, 이건 너무 억울해서 정말 환장하겠는데 내가 대들지도 못하고 대들었다가는 잘릴 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날하고 다르고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러면은 좀 눈치를 봤다가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 왜 집에 와서 화를 내 나도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시달렸는데 왜 날 보면 화가 나?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면 큰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현명한 아내라면 남편이 거기 오늘 회사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그럴 때 굉장히 속상했겠다. 당신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참았구나. 고마워. 힘내. 더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이러면서 뭐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런 것은 그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게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빠 집에 가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그 남편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특히 교회에서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교회에 모두가 아픔과 슬픔과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멀쩡한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모태신앙 아니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당하고 얘기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인데 주님의 음성은 직접 들리진 않고 딱 눈앞에 마주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그 아픔을 들어주고 그거를 반영해주고 해야 되는데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핀잔 듣거나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고 야단 맞거나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런 정죄를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후에 자기가 한 말이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나버리는데 아주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사람 보기 싫어서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들이 왜 사람이 나오면은 호구조사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할 때 교인들의 그런 호구조사 안 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하고 들었지. 나이가 몇 살이냐, 출신이 뭐냐, 어디 학교 나왔냐, 뭐 어쩌고 해가면서 온통 자식의 사돈의 팔촌의 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그리고 나가서 또 그거를 갖다가 또 퍼뜨리고 아무개가 그렇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수다 떠는 거를 좋아하는 이런 교회들이 돼버렸다는 것에 이것이 결국 시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얘기하면 그 아픔을 공감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경험해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체험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5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5장 7절에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 이분은 육체로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왜 통곡을 하셔야만 됐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똑같이 모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아봤습니다.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인간들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다 친히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채찍에 맞아서 아픔도 몸이 아픈 것도 체험해 보셨습니다. 배고픔도 체험해 보셨습니다. 이 모든 치욕을 다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분이 구역 예배 볼 때 구역 그 식구 중에 어떤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도무지 뭐 고생을 모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받으면서 그냥 좋은 집에서 그냥 이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면 멍하니 듣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어떤 구역 식구가 남편하고 불화가 있어서 막 이렇게 울고 뭐 남편 흉을 보면 우리 그이는 말이야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은 이렇게 잘하던데 그러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을 임명을 할 때 교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맡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좀 알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에서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면 정말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알아요. 이 사이코패스는요 이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사이코패스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도무지 냉정합니다. 뭐 교인들의 아픔이 있거나 말거나 그저 교회 숫자 뭐 건축 이런 것만 관심 있고 이건 안 되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쓰라려 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친히 몸으로 느껴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이제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이런 얘기 했대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이 국민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데 배가 고파서 막 군중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왜 저러느냐, 왜 빵을 달라고 합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세운 대제사장은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많고 이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셔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혹시 죄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도 사람인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는 로만 캐톨릭의 그 신부라 할지라도 로만 캐톨릭 교황이라 할지라도 교황을 마치 죄 없는 무죄한 자로 캐톨릭에서는 추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일에 그 몸을 사용했지만은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님이 각 성당마다 신부님들이 계신데 신부님도 인간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이 누구나 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 없는 대제사장이시죠. 이분은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은 바로 여기 성경에 누구랑 비유하는고 하니 5절 6절에 보면은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아브라함이 이가 이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가 있을 때 이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집에서 길리고 있던 사람들 좀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왕들을 다 이제 쳐부수고 소돔 왕까지 다 이제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기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 이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여기 5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예수다 하고 한 번 언급하더니 7장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하니까 7장에 가서 계속 할 거지만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 체데크라는 건 의라는 뜻입니다. 의, 법, 다시 죄 없다, 의, 뭐 법이다 이런 뜻이죠.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폐에 일어나고 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취한 모든 그 전쟁터에서 얻은 것 중에서 이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아까 창세기 14장에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11조는 누구의 것이죠? 마태복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돼 있고 11조는 우리가 그 얻는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우리의 10분의 1을 뺏어가지고 뭐 챙기시려고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물을 얻는 것도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를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누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그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전에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딱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멜기세덱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모든 왕들은요 그 왕의 족보가 있어요. 왕인데 왜 족보가 없습니까? 내력이 있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7장 3절에 나중에 볼 거지만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의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 하면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시 말하면 출생 기록도 사망 기록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에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뭐 그래서 한 것이, 아브라함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딱 10분의 1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도 엄청나죠. 10분의 9씩이나 우리가 쓰라고 하니까 반도 아니고 10분의 5를 내놔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뭘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똑똑해서 돈 번 거지 뭘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깝고 억울하면은 참 드리기 힘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 부가 견고해지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11조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조 안 드리면 뭐 저주받아 뭐 이런 설교는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무섭고 두려워서 억지로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건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시험 듭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면 창고에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으니까 어디 드려보자. 기다렸는데 안 넘쳐요. 또 기다렸는데 안 넘쳐요. 에이 뭐 그러지도 않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말씀이 레마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멜기세덱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이르고는 사라진 다음에 한 번도 성경의 기록 여기 어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역사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7장에 가면은 자세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지만,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보다 더 완벽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아픔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통곡을 하셨는지, 밤이면은 밤마다 기도하셨지만은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얼마나 힘을 주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드렸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 이제 하나하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더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나도 육신으로 있어 봤더니 배고픔의 유혹이 크더라. 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 봤지 않냐. 추위에 그 정말 두려움이 크더라. 또 죽음의 두려움은 더욱 정말 그것은 크더라. 죽기 싫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셨어.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시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저 38선에 있는 군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지키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군대 가서 최전방에서 뭐 보초 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뭐 밤을 홀랑 새운대요. 그냥 그 눈보라치고 추울 때 아들이 그 밤을 새우면서 보초를 쓸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잠이 안 왔습니다. 얼마나 추울까. 막 차라리 내가 추운 게 낫지. 마음을 크게 먹어도 그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진짜 그렇게, 그러나 해야죠. 그렇게 지켜야죠. 그렇게 지킨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잘 자고 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일을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 상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이쪽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편안하게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지키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 하는 사업장을 지키시고 기도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체험해 보신 예수님을 구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죠? 예수님 우리들의 슬픔을 다 아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 아시죠?